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 부르자. 영광의 왕 우리 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시려 주님께서 부르시니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걷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배반하고 구원의 자녀라 불리면서도 악한 사람들과 다름없이 지냈던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선 이 시간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괴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씻김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체휼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주님 어서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주관하사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중앙교회 100주년 예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오해로 미워하고 낙심하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와 화해를 청함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불신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찬양의 눈물이 나오고 말씀에 찔림이 있어 가슴치는 회개가 임하며 작은 죄에도 민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내 속에 새롭고 정직한 영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의 어리석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혼란과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부디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며 잔혹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서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위정자를 뽑은 우리를 차라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전쟁의 위기와 기세가 높습니다. 또다시 우리나라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이 쉼을 얻고 새 힘을 받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시온창대위에 주의 은혜 평강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100주년 기념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때 100주년 기념주일을 지켰지만은 금년 한 해가 전체적으로 100주년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귀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건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또 하나 붙여서 꿈꾸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꿀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100주년 당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가볼 만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가볼 만한 교회. 요즘 전도하기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기독교가 공신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참 우리가 전도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교회에 있고 그 교회가 참으로 가보고 싶은 교회, 이걸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롤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은 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기 비움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강한 강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앙은 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받으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신앙은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받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본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 사람 보면은 내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구나. 저 믿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본받는 믿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본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할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데 어떤 본, 어떤 소문이 퍼졌나 보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치를 생물이라고 그러죠.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생명력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결코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그렇게 생명력 있게 주변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향력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은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믿음의 본으로 신앙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쁜 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열등감과 또 폭력에 대한 영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왜 위기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믿음의 본이 아니라 다른 본을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이제 30 몇 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보여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본을 보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본을 보였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어떤 대형 교회 위주로 해서 자기 세를 과시한다거나 목사를 평가할 때 교인 수로 평가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그런 걸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은 TV에 나오는 유명한들 보면은 어쩌면 굉장히 포장된 게 많거든요. TV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화장도 좀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대형 교회는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영향력 있게 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껍질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은 이런 껍질과 그것을 평가해서 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진정 내 안에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돼야 할 사실이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이 가보고 싶은 교회, 정말 그 교회 가면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교회,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난 교회,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발판을 삼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본 영향력을 보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세 가지 분명한 그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그동안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변화된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달라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변화가 없는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100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유산인데 또 거기에 비해서 그만큼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지만은 또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고정된 관념도 100년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가 무엇인가, 이것이 뭐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신앙을 보이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요, 목포 중앙교회 하면은 그냥 교만이 아닌 영적 자긍심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 사랑에 대한 가치, 소망의 가치, 우리 가치관이 달라지는 역사가 바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비전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발걸음 내딛고자 하는 그 비전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이런 변화된 삶의 본을 보이는 그 삶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졌던 이 영향력이었고, 오늘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의 본은 변화된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뭔가 달라졌다, 저 교회에 가면 나도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변화된 삶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는 본이 믿음의 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환난과 인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겠지만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참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신 말씀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설립한 교회죠. 이 빌립보 다음으로 들어간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간섭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레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아덴으로 갔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 고린도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 가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새 일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그들이 그런 짧은 신앙의 연점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과 있는 많은 이들의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인내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 보니까 자녀들 상대로 부모에 대한 모습을 설문조사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꼽혔던 것이 부모님들이 인내하고 참아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녀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저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무너지겠구나,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은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본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고 한다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에무나라고 그랬죠.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은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여호수아와 무리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드는데 손을 올렸을 때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내려와요. 그때는 또 이스라엘이 또 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모세를 반석에 앉히고 손을 높이 들므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게 손을 높이 들고 있었다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다, 끝까지 버티고 있다 하는 것이 에무나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끝까지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앉은 그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내려오지 않는, 여기서 반석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서,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는 손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본, 버티는 본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본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 안팎에 있었던 그런 선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이 빨리 임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좀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재림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또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될지 또 살아있는 자들은 궁금하고, 과연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의혹들을 가지고 저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분명한 이 종말론적 교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또 올바른 해석을 가진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끝나요. 종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종말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한 종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말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앞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선다는 이 종말론적 믿음과 고백,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살아있는 시간, 또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뜨거운 신앙의 두드러진 표출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 해석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이단이 이 종말론 해석이 잘못된 것을 나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해서 산에 올라가서 엉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현실을 깨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온전히 건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참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천국의 비전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만날 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종말론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그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확실한 이 종말론 신앙의 개념을 세워줬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때를 알고 말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종말은 임한다. 종말은 내 앞에 지금 임박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소홀히 하고 팽개쳐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반적인 내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처음 써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잘 다듬어지지 않는 어투는 있지만은 그 어떤 서신서보다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론적 신앙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 교회 가면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괜히 가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삶,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또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을 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꼭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일에 힘써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행하고 또 십자가 그늘에 나를 두면서 내 의와 나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도 참으로 신앙을 본받을 만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본이고 변화된 삶의 본이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사명, 교회의 롤모델, 많은 교회 중에서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목포 중학교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린 나약하고 연약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변화된 삶의 본을 보이고 인내하는 본, 종말론적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삶의 향기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신앙의 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목포 중앙교회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의 가슴에 신앙의 본으로 남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행한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올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으로, 100주년 희망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여러 제물로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지경을 넓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환난 근심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친히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뜨이는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어 아름답게 씻겨진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육신적인 질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또 3구역 소망구역 이진수 안집사님 기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회와 역사 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호남 지역 기독교 역사를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또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또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강의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차정순 목사님은 전 호남신학대학 총장님이셨고요. 또 교회 역사를 강의하셨던 분입니다. 자, 공고가 있으면 다음 주 공동회의 공고합니다. 헌법 제66조 정관 제15조 2항에 의해서 공동회를 공고하는데 건은 장로 재신임 투표의 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원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지난번 100주년 근속교인으로 패를 받으셨던 분들은 2층 사료실에서 인터뷰가 잠깐 있습니다. 교회의 자료를 위해서 인터뷰에 좀 임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날신도 야유회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3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임자도에서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제1 남신도 야유회가 있습니다.
5월 13일인데 미리 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일남신도회와 또 희망하는 분들 함께 참여하고자 하오니 제1남수의 총무이신 박재선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박재선 집사님께 희망하신 분들과 제1남신도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려신도회가 또 과일을 점심때 대접합니다. 특별히 일려신도회 지난 야유회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차량수를 위해서 김망 집사님 봉헌하셨고요. 목양실 소파 커버를 우리 박상섭 집사님과 정혜장 목사님 가정에서 또 헌물하셨습니다. 목포노회 125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주보에 있는 공고대로 임원 개선을 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양동교회 교회당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과 또 명예 추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이 새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임명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2층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서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뜻이 있어 우리 임명희 집사님, 김서영 선생님 또 목포중앙교회에 등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심기어지며 이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장금순 고사님과 이진수 집사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빚진 자의 삶을 더 깊이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잠깐 사진 촬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주보에 있는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된 삶의 향기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 신앙의 본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의 가슴에 신앙의 본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오늘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빨리 회복되어 다시금 성전에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앞길을 열어 형통케 하옵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미래가 보장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향기로운 짐을 증거하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또 거룩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